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은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사망 원인 가운데 전체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다가오는 병입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2배, 3배 더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이 뇌졸중에 걸리면은 사망을 하거나 혹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수족을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또는 언어 장애가 온다든지 그 많은 후유증이 있는 그런 힘든 병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든 병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환자가 왔을 때 처음으로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에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어요. 이 믿음이란 것은 우리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해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환자 자신의 믿음도 보셨고 또 환자를 떠매고 온 그 가족들의 믿음도 보셨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환자는 아마 그동안 많은 치료를 받으면서 또 여러 민간요법이라든지 또 의술을 참 구하면서 치료를 받았겠죠. 그러나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예수란 분이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더라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저 고쳐도 그만 못 고쳐도 그만 이런 심정으로 온 게 아니고 내가 예수란 분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이제는 의학적인 어떤 치료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아주 유일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찾아온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도 대단했어요. 환자를 침상채로 들고 왔는데 얼마나 먼 거리를 왔는지 또 어떤 어려운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구경꾼도 있고 환자들도 있고 뜰에도 안방에도 길에도 사방에 사람들이 밀려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를 아마 기다렸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차례를 기다리다가는 자기 차례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궁리한 나머지 환자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유대인의 지붕은 집 자체가 이제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붕을 평평하게 하고 밤이면 서늘해서 거기 이제 올라가 쉬기도 하는 그런 곳인데 이 집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면은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환자를 침상채로 들고 올라가서 침상이 내려갈 만큼 지붕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방 안에서 환자도 치료하시고 이러고 있는데 지붕에서 그냥 지붕이 허물어지더니 뭐가 막 내려옵니다. 그때 보니까 거기서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막 욕을 했을 겁니다. 저 몰상식한 사람이 어딨냐. 저도 응급실에 환자를 데리고 가봤는데
응급실에 데려간다고 해서 응급처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만만디예요. 거기도 순서 기다려야 되고, 그래 급한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은 할 수 없습니다. 소리치고 고래고래 막 뭐 누구 나와라 뭐 어쩌고 하면서 막 그러면은 와서 이제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그 몰상식한 행위를 통해서 환자가 내려왔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아, 믿음 좋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고 주님에게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인정받을 때 주님께서 이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해 주신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병 고치러 왔겠지만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열심히 있는 믿음, 이 환자의 믿음이나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나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환자를 특별히 진료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특진이죠, 특진.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고 지붕에서 내려온 걸 치료해 줬으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도 이런 열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에게 특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이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래서 내가 믿을 때 가족들도 함께 믿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믿음을 일치해서 합심해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구역이 함께, 성도들이 함께, 그래서 우리의 권고한 문제들을 같이 풀어내는 이런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치료한 과정을 보면은 첫 단계로 뭐라고 하셨냐면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 첫 번째 치료입니다. 자, 환자가 왔는데 상태가 어떤지 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몸이 어디가 불편한지 뭐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묻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어요? 참남하도다. 이 참남이란 말은요 단어의 뜻이 신성모독이란 뜻입니다. 이 예술한 자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가 누군데 죄를 용서해 주나. 그래서 참남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병자를 볼 때 뭐 육신적으로는 병 고치는 게 첫째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치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 사실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 죽음이 다가왔고 병이 다가왔고 불행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보면은 모든 병의 근원은 다 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사망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모든 재앙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두 번의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 보면은 죄를 아주 남의 탓으로 돌려요. 옛날에는 법정에서 처벌을 받던 그런 죄목들이 요즘에는 무슨 증후군이니 뭐니 이름 갖다 붙이면 무죄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소외시켜서 또는 사회가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서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자꾸 그걸 합리화시켜요. 그런데 분명히 죄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죄는 첫째로는 죄로 규정된 법을 위반한 것이 죄예요. 또 죄를 저지르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한 적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저 너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서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안 만들어 놓으셨더라면 아담이 죄도 짓지 않았을 텐데 왜 그걸 하필이면 만드셔가지고 죄에 빠지게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것은요 한 가지 빼고는 다 해도 좋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와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이 절대 규칙,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한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인간의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덮어놓고 처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도 이 가장 중요한 것이면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을 때 그것이 죄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죄란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규정을 어긴 것이고 분명히 거기는 죄를 위반하고자 하는 명백한 고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죄를 그냥 죄로 취급하면 안 되고 그것은 내가 몰라서 지은 것이 아니라 명백히 알고 명백히 위반했고 명백히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죄 용서를 받아라. 그것이 첫째다. 그리고 소자여 안심하라 그랬죠. 이 안심하라는 말도 단어적인 뜻으로 보면 용기를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안심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뭐냐면 마음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치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근원적인 원인은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사람은 세월 지나면 늙고 병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더 강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를 해결함에 있어서 복음이 말하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죄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듯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우리는 원천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은 없어요. 모든 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버려라. 그리고 스스로 의로워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버리라는 이것은 맞는 말인데 내 힘으로 의로워져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능력이 없습니다. 마르크스가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왜 망했습니까? 인간을 잘못 본 거예요. 인간은 그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나 어떤 형식을 바꾼다고 해서 개선될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자력으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당신은 인간인데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분명히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할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는 누가 누구에게 용서하느냐,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용서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요즘 역사 바로 세우기 하고 있죠. 그런데 참 과거의 사람들의 행적을 심사해서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아니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 작업인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의 일생을 평가하면서 내가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했는데 굳이 내가 한 악한 일을 꼬집어서 너는 나쁜 놈이다 라고 내 인생을 규정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모순된 일이겠어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본다면 우리는 누구의 죄를 들춰내는 일에 앞장설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렇죠. 죄는 사람이 용서할 성질의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용서할 권한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똑같은 죄인이 죄인을 들춰서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우리는 똑같이 못났는데 남이 못난 것만을 자꾸 더 들춰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할 입장에 있지도 않고 죄를 용서할 권한도 없고 용서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할 만한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를 봤을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내가 이 육신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의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혹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마음의 죄를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는데 우리의 한순간의 죄만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일생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과거의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현재의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생의 죄를 다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아사셀이라는 제물이 있어요. 아사셀. 이 아사셀이 뭐냐면 죄인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하나는 제물로 불에 태워 드리고 하나는 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 염소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것은 바치는 사람과 일치됐다 그런 뜻입니다. 또 바치는 사람의 죄를 이 염소가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를
저 빈들로 데리고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떠나보냅니다. 집으로 다시 못 돌아오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우리의 죄를 다시 재론하시거나 다시 정죄하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용서하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완전히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은 용서를 해도요, 용서해놓고 수첩에 기록합니다. 내가 네 죄를 용서했는데 이런 죄를 용서했다. 그리고 용서했다고 해놓고 또 수틀리면 다시 수첩을 보고 다시 끄집어냅니다. 내가 너 옛날에 용서해 줬는데. 그러나 주님의 용서에서는요, 기억이 없어요. 우리의 죄 목록을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말하신다. 죄를 도말하신다고 그러죠.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생의 죄를 이와 같이 깨끗이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물론 이 병자에게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시급한 일이고 그것이 더 그 환자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죄 용서받는 문제만 먼저 마음에서 해결한다면 다른 일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혼의 죄 청소를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죄를 청소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기왕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면 됩니다. 사람 앞에 죄를 잘못 자백하면요, 꼬투리 잡혀요. 그래서 사람 앞에는 섣불리 자백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을 받은 후에 다시 주님께서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육체의 병을 고치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 한마디로 끝났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죄 용서하는 것이 더 힘듭니까? 육체의 병 고치는 게 더 힘듭니까? 죄 용서하는 거야 영적인 일이니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압니까? 그저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실제로 죄 용서하시는 것이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는 훨씬 힘든 일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지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버리시면서 고통 중에 속죄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병을 고치는 것은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혼의 속죄는 어려워도요, 육체의 병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즉시 고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요, 범사의 일이 풀려요.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인생이 꼬이지 않습니다. 또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침상을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침상이 뭐예요? 이 사람이 들것에 들려왔는데 바로 그 들것입니다. 이 사람 환자가 누워있던 침상이에요. 그게 아까워서 가져가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은 여러 가지 신세를 많이 지잖아요.
병들면 신세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족에게 신세지고, 의사에게 신세지고, 병원 신세지고, 침대 신세지고, 약에도 신세를 지고, 간호원에도 신세를 지고, 아픈 사람은 다 남들에게 신세를 끼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이제는 너는 침상에 신세진 거 갚아라. 이제는 그 침상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침상에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고 이 침상을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또 이 환자에게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사실 가족의 일원으로 병상에 있다 보면은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 또는 가족 부양의 역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직위, 자기 직분,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는데 바로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에서 노임받을 때 우리는 잃었던 모든 지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바로 이 치유를 받으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 되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역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있고 서기관들처럼 참남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참남하도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과연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함께 머리쉬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생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오늘 중풍병자처럼 나에게도 괴로운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잠깐 우리 입술 열어서 기도하시고